5분 정도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이 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거룩해 하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말씀하여 기도합니다. 내 속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변치 아니하는 마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양 앞에 우리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의 날이여 주셔서 우리를 소생하여 주옵소서. 이 밤 주님의 존전에 나와싸우니 우리를 회복하시고 더러 악한 것들 다 소멸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가만이 울려 퍼지는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 모든 심령들이 복을 누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으로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지고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내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신 기쁘신 나의 손은 지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지고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손 지고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밤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손은 지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지고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손 지고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손은 지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지고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손 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좋으신 미쁘신 참 좋은 친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큰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7장 1절로 마지막 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밤에 큰 은혜가 있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 7편의 말씀입니다. 수요일은 시편 말씀을 삼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8장이고요. 오늘은 7장입니다. 한 장 한 장 우리가 보아 나갈 때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앞에 우리 유튜브를 거제올림교회 치면 유튜브가 나와요. 거기에서 들어가셔서 말씀 부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시가연이란 말이에요. 시가연이란 것은 여러분 노래 시편에 보면 노래 용어들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악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보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 한 단어가 오늘 시가연이라는 말씀인데, 시가연이라는 그 말은 슬픔의 노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것을 정말 기뻐가지고 부르면 안 되겠죠, 그죠? 요즘은 이제 반어법적으로 정말 슬픈 가사를 정말 기쁘게 불러버리죠. 그러면 슬픔이 배가 된다고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을 쓰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 중에 시가연 슬픈 노래다. 그래서 이제 이 7장의 배경은 베냐민인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아마 그렇게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 드린 노래, 다윗의 시가연입니다. 슬픔의 노래인데, 다윗이 슬픔 중에 슬픔을 가지고 노래했는데 그 고백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더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예.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많은 쫓김을 당합니다. 많은 쫓김을 당하는데 오늘 시편 7편은 특별히 여러분 사울의 왕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적은 시입니다. 여러분 슬플 때에 글이 적어집니까? 참 어렵고 힘들 때에 찬양이 나옵니까? 따라합시다. 슬플 때에 기도가 터지고 억눌릴 때에 찬양이 나와야 정상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슬플 때에 기도가 나오고 어려울 때에 찬양이 터져야 정상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근데 참 힘들어요 그게. 근데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슬플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경적인 것들이 다 닫혀질 때에 하나님 나의 환경을 열어달라고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증거하다가 여러분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도 갇혔습니다. 주의 사도들이 다 갇혀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찬양이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여는 거예요. 어려운 그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나를 죽이고자 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 저 사울과 그 왕가가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누구에게 피하겠어요? 왕이 들어서 나라가 한 사람을 죽이려 하는데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에서 숨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피하자. 하나님께 피하자. 은행이 돈 내놓으라고 잡치고, 옆에 사람이 돈 떼먹은 거 내놓으라고 잡치고, 사람마다 못 사게 굴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어디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피하려 합니까? 주님 앞에 피하십시오. 남편이 나를 못 사게 굴 수도 있고,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자녀가 나를, 부모가 나를, 사람관계에서 나를 생각지 아니하고 얘기치 아니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할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 피하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위로함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단 앞에 달려오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의 제단 앞에 저 기도방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주의 전에 여러분 언약궤를 붙들고 주님 앞에 눈물 빌어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1년, 2년, 하루 이틀 이렇게 여러분 쫓긴 바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이상 쫓기고 또 나중에 왕이 되어서 또 쫓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18장.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 붙들린 인생인데요. 또 한편으로 다윗의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자, 사무엘상 18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8절 읽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무엘상 16장에 그 이전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합니다. 물론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도 보이는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사무엘 사사에게 호소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쟁을 나가도 이길 수도 없고 답답하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었지 않느냐. 지금까지 사사들이 지킨 것은 참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호소합니다. 우리에게도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한 왕을 세워주는데 그 사람이 정말 사람들이 보기 2m 정도 되는 걸출한 잘생긴 왕입니다. 아마 이전역 나온 분들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씻고 봐도 없습니다. 잘생긴 분은 계신데 2m가 되시는 분은 없어요. 사울은 2m가 돼가지고 뭐 배구 선수도 아니고 농구 선수도 아니고 잘생기고 훤칠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뭐였습니까? 보기에 좋은 왕,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왕. 그 왕의 지시를 따라 우리도 따라가게 하나님은 이제 제쳐두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왕을 달라고 하소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 걸출한 왕,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래 무엇보다도 빠지지 않는 왕, 그래서 사울왕을 세웁니다. 근데 사울왕을 세우는데 사울왕이 육체를 따라갑니다.
사울왕이 잘못한 게 참 많아요. 사울왕 역대에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 가지를 꼽으라면, 많지만 뽑고 뽑아서 세 가지를 뽑으라면 크게 잘못을 세 가지를 합니다. 사울왕이,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 전쟁에 성전관을 올려달라고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일이 좀 있어가 좀 늦게 옵니다. 그때에 누가 예배를 주관합니까? 사울왕이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가서 예배를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멜렉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하는데 군인들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사울이 멸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이거 좋은 것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다윗이 쫓길 때에 여러분, 제상, 아멜렉이 제상이었고 그 놋 땅에 들어가서 제상 가문에 피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대학이 서 있는 곳입니다. 놋 땅이라고 하는 곳에 대대로 거기는 뭐 학문이 제상 학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갔는데 다윗이 거기 피해서 도망가게 했다고 나아가서 85명의 제상을 죽입니다. 누가요? 사울왕. 하나님의 기름 부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고 이끌고 나가야 될 사울왕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들 85명을 잡아다가 그 앞에 죽인 거야. 말할 수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왕,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한 왕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몇 장이냐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게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 막내둥이 저 들녘에서 목동 양을 부리고 있던, 양을 치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게 가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를.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재미있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너무 생활이 피곤해가지고, 그죠? 퀴즈 내달라고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전장에서 골리앗을 여러분 이기잖아요, 그죠? 사울이 전장통에 나갔을 때에 다윗이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데 이제 문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이다 1번, 아니다 받은 후다 2번. 다시 한 번 더요. 문제가 어려워집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이기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 때가 사무엘에게, 사사에게 기름을 받기 전인가 후인가? 전이다 1번, 후다 2번. 기름을 붓기 전이다 1번. 그죠? 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자신감 있게 제가 틀릴 때 가지고 그다음 후다. 난 모르겠다. 우리가 생각을 가지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 잘 몰라요. 저도 오늘 갑자기
언제지? 언제였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성경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보니까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면서 한왕을 보면서 사무엘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새는 우연하게 야, 너 형들에게 우리 네 형 3명이 전장에 나가 있지 않냐? 안부 보고 이 떡 갖다 주고 잘 보고해라. 그렇게 돌렸지만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때에 다윗이 전장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결코 보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기름 부은 종. 여러분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러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읽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다윗이 성령에 물론 하나님의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왕을 내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린 다윗인데 왕을 본 거예요. 어린 때.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 그러면 앞에는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자였긴 감동된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다고 할 때 크게 감동된다 그러죠, 그죠? 크게 감동된 이유는 뭡니까? 기름 붓고 난 이유다. 크게 감동된 자가 전장통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수를 봅니다. 근데 그 장수를 보는데 장수가 아니고 개처럼 본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지 않고 세상적이면 이야 저 장수와 어떻게 이겨 싸우냐, 게임도 안 되지. 어릴 때부터 길리운 장수고 떡대 갖고 3m 갑옷에 칼자루에 저 휘황찬란한 이 검술 실력에 힘으로도 키로도 실력으로도 구력으로도 아무것도 안 돼요. 또 그냥 하나님이 감동됐다 하는 사람도 뭡니까? 아이고 어쩔까 누가 없을까? 하나님 기도하겠죠. 하나님 어쩝니까? 두 가지 분류가 있겠죠. 근데 세 번째 분류는 뭡니까? 여호와의 신에 성령에 감동된 자는 어떻습니까? 간이 배 밖에 나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일을 저질러 봅니다. 그냥 막 다시 가가지고 사울왕이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놈을 내가서 여러분 소년이에요.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그 내노란 장수들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소년이요. 가가지고 간이 배 밖에 나갔습니다.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한 다윗은 이를 칩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깁니다.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울 때에 크게 감동합니다. 여러분 직분 맡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때 힘이 생기고 크게. 근데 잘못 간수하면 시험에 들거나 도루묵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한 가지 한 가지의 사명 주시고 역임을 주실 때에 잘 간수하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아야지.
믿는 사람을 때려잡으면 되겠습니까? 내 권위를 세우고 내가 낸데 하고 막 내가 울리는 게 뭔데 여러분 그런 거로 직분 채우지 않습니다. 더 겸손하고 순종하고 사람 세우고 생명사를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여호와 신에 감동합니다. 그래서 골리앗 때려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여성들이 입이 좀 문제입니다. 가만히 안 있으면 그냥 다윗이 괜찮았었는데 막 들어오니까 막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쌌고 거기다 그냥 그까지만 하면 좋았죠. 그까지만 하면 좋았는데 거기다가 사울 왕을 들미가지고 사울은 천천히고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아내들 여러분 잘 주의합니다. 옆집 남편은 말이야 돈 1,000만 원 갖다 주는데 당신은 100만 원도 못 벌이 쥐꼬리만큼 이기라고 어찌 살겠노? 그 말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 그 말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그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당신 그거밖에 못 벌어오나? 옆집 아저씨는 만만이고 당신은 천천히다. 그냥 말하면 안 됩니다. 여자들이 막 하고 하니까 기뻐서 그런 거예요, 그죠? 나쁜 의도로 그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음을 틈타요. 마음을 틈타요. 사울의 마음에 탁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해요, 정확해. 16장의 이름 보세요. 16장 보세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16장에서 기름 부어가지고 이제 성전가를 부르고 딱 돌아오는데, 자, 찾아봅시다. 18장 우리가 읽었던 7절 이후에 천천히와 만만 다음에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악령이 사울에게 내리는데 이만저만도 아니고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큰 죄 가운데 빠진 사울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들을 저지릅니다. 앞으로 더 저지르죠, 그죠? 저지르는데 그 속에 사탄은 그 심령을 틈타서 그를 지배해버립니다. 지배해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요 참 고난의 기간을 걸어가요. 의인이 왜 고난 당하는가? 욥기 주제라 그랬죠, 그죠? 다윗은 의인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나를 구한 장수잖아요. 의인이잖아요, 의인.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골리앗 때려잡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심히 들라고 하니까 반역자로 물린 겁니다. 사울의 생각이 뭐냐? 야, 사람들이 이렇게 추종하는데 이제 내 자리밖에 없구나. 내가 왕인데 나의 자리를 이제 다윗이 차지한단 말이야. 온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한단 말이야.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니까 악한 영, 귀신이 그 심령에 들어가 그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여러분 일들을 마련하냐면 내 딸 미가를 줄게. 사울이 말합니다. 내 딸 미가를 줄게.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대신에게 흘립니다. 대신들이여 말을 좀 흘려라. 저렇게 나라에 공헌을 한 저자를 가만히 두면 되겠나? 다윗을 나의 사위로 삼을게. 그 말을 이제 대신들이 하니까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입니다. 다윗 왕가에 대놓으면
다윗 집은 사울 왕가에 대놓으면 다윗은 그냥 막 아주 초란 그냥 뭐 저 시골 남부에 살아가는 김정은하고 똑같습니다. 시골 저 다리 남부 누가 사는 줄 압니까? 맨날 전날 뭐 방치된 아동으로 학교 다녀오면 뭐 저 그냥 바다나 수영이나 하고 산으로 들러 그냥 아버지 어머니 저 안 계시니까 뭐 논밭으로 가 계시니까 뭐 맨날 전날 뭐 책가방 보따리 집어 던져보고 방치된 이름 누구냐면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는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대신들이요. 그 말을 대신들이 딱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딱 미가를 가지고 미끼를 갑니다. 미가를 주고 싶은 거 아니고 미가를 주는 척하면서 그를 블레셋에게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작전을 짭니다. 참 나쁘죠. 자기 딸 이용해가지고 그 하나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 블레셋 가서 장수를 100명의 포피를 비워오면은 내가 우리 딸을 주겠다. 이게 이제 18장 중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7장, 18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식으로 쭉 해주니까 귀에 속속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 잘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구나. 제가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제가 입이 아픈데 그죠? 너무나 이해되기 쉽게 별로 인정을 안 하시네. 잘 새겨들었어요. 잘 새겨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첫 번째의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궁으로 부릅니다. 창을 던져가지고 하고 모든 대신들이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알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요나단을 사랑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끔찍하게 이 나라를 살린 공헌을 그리고 하나님 신의 성령에 충만한 그 다윗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요나단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보면 악수로 좋은 사람이 있고 때리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인가 요나단인가 여러분이 구분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억수로 좋은 사람은 요나단과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미워 죽겠고 막 이런 사람은 저 사울과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이 너무 좋은데 근데 문제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다음 때 끊을 이들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있고 대신들을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다윗 죽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앞에 면전에 놓고 야, 너 저 사람 죽여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화살 그 사건 있죠, 그죠? 멀리 우리 다시 만나자. 그렇게 쫓김을 당합니다. 쫓김을 당하다 못해서 어디로 쫓김을 당합니까? 블레셋 자기의 원수의 나라 골리앗 때려잡은 그 동네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약속 때문에 살라고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고 대문을 긁습니다. 구차하게 이렇게 살 바에야 장수가 여러분 죽겠죠. 명예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약속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은 구차한 목숨을 구걸하며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모질게 사울 왕가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나라의 모든 병력을 가지고 외세를 막아야 되는데 다윗 하나 잡겠다고 여러분 상가들을 굴을 이집고 다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대적인 찬스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손을 대겠나? 다윗 왕이여, 다윗 왕이여 떠나보냈고 나는 다윗 왕에게 아무 사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살려줬다고 말하고 또 말해도 더 미쳐서 날뛴 자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쫓김을 당하는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시가연 슬픈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쫓깁니다. 나의 마음도 몰라줍니다.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감히 손을 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가 나온 거예요. 시가.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러분 다윗의 심령을 알겠습니까? 심정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피할 때가 이제 블레셋까지 갔고 원수의 나라 갔고 도저히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결론을 알지만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통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슬픔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여러분 그런 찬양들이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그런 찬양들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 하나님 나 죽습니다. 나 죽습니다. 저는 참 그 말이 은혜가 되었어요. 보통 우리가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말보다 하나님 나 죽어요 나 죽어요 하는 말이 같은 말인데 더 좀 수위가 높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줄까 말까 하고 계신데 하나님 나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죽으면 하나님 슬프잖아요. 나 아무것도 아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손에 새기셨잖아요. 나를 지명하여 부으셨잖아요. 세상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저 들녘에서 아무도 안아주지 아니하는 소년 그 목동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죽어요. 다윗은 하나님 나 죽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 다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윗의 전반적인 사건을 얘기하다가 시간이 훅 가버렸습니다. 2절에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반대로 말하면 건져낼 자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둘째로 그가 주님 앞에 슬픈 노래를 불러서 기도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을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 대적들의 노를 막아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막아주옵소서. 그래서 저 밑에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시 이런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 나를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기에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죽어요. 주님 내가 죽어요.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지 않습니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지금 누가 마음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의인이 쫓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마음이 정직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름 부어서 나는 다윗 골리앗 때리 잡은 밖에 없고 나를 세운 밖에 없는데 의인이 이렇게 고난당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사건들은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일들로 이러면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의인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중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그 범죄 전에입니다. 고난당하는. 그래서 의로운 자가 고난당하고 있는 여러분 일들을 다윗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의 방패가 되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기치 아니한 일, 성령에 감동되고 크게 감동되어서 주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분 또 오해가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차라리 내가 하지 말걸,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에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 이 종이 죽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다윗의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17절 보세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감사하며 시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찬양하는 것은 그 뜻이 뭐냐? 왜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반드시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자신이 재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울왕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죽을 때까지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쩌면 원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원수인데, 근데 다윗은 원수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사울을 죽이려 하는 절대적인 결정적인 찬스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이면 자기가 재판관이잖아요. 자기가 보복하면 자기가 재판장이잖아요. 내 목숨인데 내가 앗아갑니다. 자살합니다. 자기가 재판장이에요. 자기가 재판장. 남의 사람은 목숨을 해야 갑니다. 자기가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이 있고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재판을 통해서 무기징역을 하든지 처형을 하든지 징역 몇 년 벌금을 때리든지 그게 법입니다. 그죠? 다윗은 그건 철저하게 알았어요. 자기의 손에 들어온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보낸 것은 뭡니까? 나의 재판관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잊지 말자. 잊지 말자. 하나님만이 의의 재판관이다. 예.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에게 잘못한 거예요. 백에 백 사람 가는 사람 다 잡아도 저 사람 잘못한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판단을 맡기십시오. 그러한 믿음지기가 되십시오. 참 힘들잖아요. 괘씸한 놈, 나쁜 년, 망할 놈, 천벌받은 놈. 어떠한 말을 해도, 어떠한 욕설을 해도 그보다 더
심한 말을 들려줘야 될 사람이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크게 감동된 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재판을 돌릴 수 있는 믿음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안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말씀이 선포된 오늘 이 이후부터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냥 바보처럼 사세요. 그래, 예,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미안합니다. 시작. 예, 미안합니다. 저 사람은 바보도 아니고 천치도 아니고 배운 사람은 같은데 맨날 미안하다 그러고. 참 센터 우리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나 저나 특별히 집사람이 이제 협회장이기 때문에 11센터 돕는다고 막 하면 도울 때는 하하 하다가 뒤로 돌아가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그러면 예 합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목사님 사모님 욕하는 줄도 모르고 욕하는 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렇다고 가서 갈볼 겁니까? 시간 아깝고 기름값 아깝고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그 갈보러 갈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시간 있으면 잠이라도 한 잠 더 자겠습니다. 맛있는 거라도 하나 더 먹지 말라고 가서 갔다부터 하고. 누구를 믿기 때문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내 발 등상이 되게 내 발 앞에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못하러 그렇게 막 가타부타 원리 그렇게 하나 이 말입니다. 그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안 해주면 안 하면 지나가는 거지 뭐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거 다 해명해야 되고 그거 다 사과받아야 되고 네가 어쨌냐 이느냐 저느냐 네가 그러고도 네가 뭐냐 여러분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내 심장 나빠지고 화병 나고 채기 있어가지고 머리 띵. 왜 여러분 머리가 띵합니까? 그래서 머리가 띵합니다. 개보린 사문다고 개보린 사봐야 여러분 다 소고기 사먹겠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위가 안 좋아가지고 머리가 열이 차이가지고 그런 건데 그 위가 왜 안 좋습니까? 자꾸 쌈박질하고 하는 거 심장이 안 좋고 딱 채가지고 위가 안 좋고 딱 채가지고 뻔한데 개보리 먹어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주님 앞에 와서 용서하고 씻으면 되고. 우리의 병이 마음의 병이 그렇게 와서 육체의 병으로 많이 옵니다. 그거 다 벗으세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크게 감동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골리앗 띠를 잡으려고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그 잔잔한 그것 때문에 막 가가지고 마음 뺏기고 주의를 못하고 다 뺏기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찬양이 이때도 찬양이 됩니다. 찬양은 시시때때로 되는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낭망할 때나 원한을 당할 때나 모욕을 당할 때나 억울함을 누명을 썼다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울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 하나 있어서 이 말씀만 하고 맺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11절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무슨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냐, 썩만 내냐,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 그러한 악을 가지고 달려드는 그러한 사울과 사울 왕가를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맨날 첫날 막 하나님 분만 내나 그런 말이 아니고 반드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니느웨의 도성이 멸망당해 될 도성이 구원받았잖아요. 100년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의로, 그 분노하심, 심판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멸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오해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슬픈 가운데에서도 시가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억울함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재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3일 제단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